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며 승리하는 복된 발걸음 된 줄로 믿사옵고 이 시간도 마음껏 주님 만나고 마음껏 주님 통하여 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홍신이라고 하는 소설가죠. 또 시인이자 그 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뭐냐? 겪어보면 안다라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겪어보면 안다라고 하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뭘 겪어봐야 되느냐?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잃은 뒤에는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결.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동의하신가요? 감동이 되죠? 참 좋은 글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김홍신 작가라서 한계가 있어요. 죽기 직전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닥치면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너머를 이야기하지 못하죠. 우린 그 너머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죽어봐야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죽어보면 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믿는 바죠. 죽어보면 안다. 부활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시인은 죽기 직전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감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저봐요, 하나님도 벌써 전화하셨잖아. 어쩜 이렇게 잘하냐고. 천국에서 전화 온 거예요. 죽어보면 안다. 그래서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을 때에 얼마나 그 연락을 하는지, 그 부자가 가서 제발 손끝에 의해서 나를 좀 먹여달라, 물 좀 적셔달라라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경험해봐서 아는 게 아니야. 찍어 먹어봐서 이게 된장인지 뭔지, 이게 또 이게 짠지 더운지 또 뭐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주의 말씀을 믿으면 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복이 큰 은혜가 있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그래요. 우리 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이 땅에 얼마 동안 계셔서 40일간 계셨다가 이제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을 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성령 받은 자들이, 이 주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아니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는 곳에서 또 병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고쳐주게 되어지는 역사를 나타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주 안 좋게 보던 사람들이 있죠. 아니, 부활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데 안 좋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즉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이라고요. 서기관 장로들,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떠드는 자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 불러들여라. 즉 사도들이 잡혀갔죠. 사도들이 잡혀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또 전하거나 본 것처럼 그냥 할 거야. 너 예수 봤지?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봤지? 이렇게 엄청난 그 억압을 주는 거죠. 그럼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 알겠습니다. 제가 뭐 아는 게 있나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냐? 당신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나는 끝까지 전할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워낙 크게 역사하는 능력을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셨으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금방 어떻게 보면 자기들에게 힘에 의해서 이 제자들도 사도들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젠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주춤거리고 있었던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이후의 모습이에요. 믿는 무리가 되어졌다. 믿는 무리가 되어졌다. 믿음이 사도로부터 약 120명도였다면 점점 늘어서 큰 무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가 탄생했다.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흩어졌던 사람이 믿는 무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무리가 되어졌는데 어떠한 모습이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곳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요. 여러분, 내 꿈을 펼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어떤 누구도 내 꿈과 내 뜻을 펼쳐주지 않아요. 들어주지 않아요. 다 자기 꿈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찾고 구하고 거기에 나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것에 충성된 모든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뜻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내 삶에 닮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믿는 무리가 되어졌는데 그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을 누리려고 하고 자기 것을 찾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즉 삶에 있어서 이 재물관에 있어서 가치관이 확 바뀌었다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전 예가 있지를 않았어요. 어디 공동체에. 어쨌든 간에 하나 더 움켜쥐려고 하고 하나 더 채워놓으려고 하고 하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건 내 거, 이거 네 건 네 거야. 이게 서로 구분된 것도 아니고 그냥 모두 것이 하나가 돼요. 유무상통의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변화가 되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그 예루살렘에서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해서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신과 마음이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날까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펼쳐나가는 거예요. 전해져 가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고요. 그냥 입만, 마음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도저히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유무상통의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공동체죠. 그러면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미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 복음을 예수를 증언하면은 다시금 잡아서 죽일지도 몰라. 십자가를 질지도 몰라라고 하는 억압과 압력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에요. 큰 권능이에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 여러분, 증언했다라고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증언했다고 하는 말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동서남북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참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증언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진 빚을 갚으러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빚 짓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빚진 것은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미국에 있든지 간에, 어디 다른 나라에 있든지 간에 빚진 것 기억나면
그 빚은 반드시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의 도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빚을 갚으러 다니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야 되지 이 빚을 띄어먹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게 아니니까 이 빚을 갚으러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든 자네 어떤 자리에 무슨 빚을 졌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버는 거예요. 구원의 생명의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들은 모두 몇 명이에요? 12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12사도다. 그래서 12사도 가운데서 가룟 유다 대신 또 마띠아를 다시 뽑아서 12사도를 채웠고 나중에 바울 사도가 또 들어와서 숫자적으로 따지면 14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부활의 이 부활을 증언한다. 그 부활을 가지고 빚진 마음으로 다니다 보니까 12사도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1사도는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이 쉬운 죽음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목이 잘리거나 때로는 불 속에 던져지거나 때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거나 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들이 다 희생을 당했습니다. 단 한 사람 요한 사도는 반모섬에까지 유배되면서 그곳에서 서신을 남기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글을 전해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어쨌든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끝까지 증언하는 역사를 감당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은혜를 받았다. 큰 은혜를 받았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언하면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진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꾸 우리나라 한국적으로 이야기할 때 뭘 듣든지 보든지 무엇을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가능한 일이죠. 근데 나는 정말 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만 놓으면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너무 신이 나, 너무 힘이 나.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한 것에서 1점이라도 내가 정말 잃어버리지 않아. 또 다른 사람들에서 이 부활절에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즐거워 행복해 라고 한다면 이미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능력을 행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귀한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는 것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또 그것이 바로 은혜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주는 은총인 거야. 내 생명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신이 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 중에라는 거 아니고 뭐 교회 중에, 공동체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교회는 반드시 4가지 일을 감당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 것, 반드시 교회에서 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회표처럼 교인들 간에 교제하는 일이에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으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사사시대 같은 경우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갔지만 교회 시대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는 게 바로 교회의 일이다. 교제하는 일, 그리스도와 형제자매 교제하는 일. 세 번째는 뭐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교회의 일이고. 네 번째로는 그 지역의 구제 사업을 하는, 그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드는 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도 하고 의료도 하고 또 때로는 봉사도 하고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일이 있으면 밑받침이 되어지는 일을 바로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는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건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정말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말씀이 이루어진 거냐고 하면은 신명기 15장 4절의 말씀처럼 이야기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지역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신명기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이것이 어떤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 본문의 다음 말씀이에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가난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근데 밭 있는 사람, 집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팔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엄청난 이 충격적인 유무상통뿐만 아니라 이건 자기의 헌신에 대한 밭과 집을 파노? 있을 수가 없는. 근데 이 당시 했다라고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당시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웠을 때죠. 힘든 데인데 이런 거예요. 상황을 놓고 보면 밭과 집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있는데 정말 끼니를 거르지 못하는, 끼니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 헐벗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 모임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밭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먹고 살다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엔 또 집을 파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우리 구제 헌금합시다 라고 해서 한번 딱 해서 얼마 돌리는 게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또 모자란 사람이 있으면 집 있는 사람이 나도 집 팔러, 너도 땅 팔어, 너도 빵 파서 먹이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극심한 기간을 겪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겼잖아요. 어떤 일이에요? 일부 지역에서 동사무소 같은데, 면사무소 같은데 냉장고를 둔 거야. 냉장고를 두어서 어떻게 좀 우리 어려운 분들 좀 도웁시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정말 계란을 라면 갖다가 놓기도 하고, 라면을 갖다가 놓기도 하고, 쌀을 갖다 놓기도 하고, 김치도 갖다 놓기도 하고, 또 뭐 김을 갖다 놓기도 하고, 과일도 좀 갖다 놓기도 하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가서 정말 없는 사람들이 가서 그거를 꺼내다가 드시는 거, 나누는 거예요. 이 공동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참 무서워서 어려운 사람을 오히려 살리더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자체가 자랑스럽고 뭐 별을 달고 막 떳떳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억압을 받고 주변 사람은 손가락질을 받지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무장하니까 자기 재산을 팔러 계속.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소유권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집 사려고 땅 사려고 할 때 얼마나 정말 피땀 흘려서 준비해서 합니까? 근데 그것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주님께서 주시면 받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라고 하면서 방문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생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두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자기의 그것을 그 물질적인 걸 생각하면 사도들의 머리맡에 두었다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그 권위, 하나님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재물은 하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 발 밑에 두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발 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소유권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처분권과 사용권도, 소기권도 보유하고 처분권도 사용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물론 참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면 되게 누구 이름으로 뭘 막 내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어느 교회 이름으로 뭐 했다. 방송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뭘 협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누구의 이름을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다.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됐다간 내 개인적인 건 다 숨기고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눠줬다. 여러분, 이게 작은 줄 알았어요. 이게 잘못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것을 봉헌하고 헌신할 때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땅의 소유물을, 이 땅의 것을 내려놓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에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영생을 주셨는데, 내게 소망을 주셨는데,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재물 챙기느라고, 이 재물 누리느라고, 이 재물 갖느라고 내가 인생을 허비하고 이웃과의 관계 다 무너지고 한 마음한테 놓쳐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집 팔고 땅 팔고 밥 팔고 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큰 부자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억압이 있었다고요. 핍박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을 극복해낸 사람들이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짐승이 뭔지 아세요? 밀림의 사자, 또 뭐 호랑이, 제일 큰 짐승이 무섭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제일 무서운 짐승은 뭐예요? 벌이나 개미나 메뚜기나 이런 거잖아요. 이게 왜냐? 떼를 지어서 다니잖아요. 이 아프리카 이것에 메뚜기가 한번 쓸고 나가면 그 밭이 옥수수가 하나도 없는, 옥수수 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평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개미 떼가 훑고 지나가면 집이 하나가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큰 짐승 같은 것도 한번 개미가 덮고 지나가면은 뼈도 안 남는 정도로 흠어지는 거예요.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똘똘 뭉쳐서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산도 움직이고 바다도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뛰어난 인물 한두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2000년 동안 이렇게 전도하면서 주의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행했던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졌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자기 삶을 나누고 드리고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부활의 증언자가 되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생각해보면 감사한 거예요. 부활을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부활을 생각하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왜? 내게 영원한 생명의 빛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정신이 초대교회를 움직였고 결국 2000년 역사에 우리에게도 왔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아깝고 안타깝고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고백하겠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 역사는 계속됩니다. 즉 부활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증언하는 역사는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또 나의 삶을 나눠서 나의 물질을 나눠서 나의 시간을 나눠서 나의 재능을 나눠서 드리고 헌신하는 역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질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이 부활을 통해서 펼쳐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라고 하는 주의 약속된 말씀이 다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을 증언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은 부활, 나눌 수 있는 것은 예수, 나눌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셔서 오늘도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